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 말씀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저도요 강도니 양들이 깨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약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외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든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거짓 목자임을 이제 정죄하시는 그런 내용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차라리 보지 못하였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문과 목자에 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이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절도와 강도는 문을 통하지 않고 이제 담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했는데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문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또 보였던 두 가지 반응에 관한 이야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거짓 목자임을 정죄하는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1페이지 전체는 다 이야기의 말씀을 드렸고요.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우리 3번부터 우리가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양과 목자의 비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단지 절도와 이제 강도 혹은 이제 삭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만이 이제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심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는, 누군가에 의하여 빼앗기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선한 목자임을 증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 눈을 뜨게 하게 했느냐, 그래서 그것은 또 귀신 들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 주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1절 2절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새벽에 목자가 양이 있는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은 단 하나뿐이다.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건 분명히 절도고 강도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이야기하시고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양의 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간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천명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의 사상 속에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문이고 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의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믿는 자만이 이제 아버지께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각주 2번에 달아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얘기에 있는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은 사용을 하셨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제 담을 넘어온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8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보다 먼저 온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바꾸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상은 똑같습니다. 뭐 대상이 바뀐 건 아니고요. 대상은 똑같은데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뭐 그때 당시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자처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로마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젤롯당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 열심당원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이제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헤롯 땅이나 또 성전 제사장들 또 거기에 함께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먼저 온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생각해서 이해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맹인되었던 사람을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추방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우리 가리킨다라는 것으로 우리 염두에 둬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5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이제 시간적으로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먼저 온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든 절도와 강도가 되는 것이 뭐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이 뭐 특정 사람이든 뭐 특정 종교든 뭐 특정 교리든 교단이든 전통이든 간에 어쨌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서 있는 것은 다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먼저 온 자, 절도와 강도다라고 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문을 통해 드나드는 양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풍성한 꼴을 먹을 걸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것들이 뭐 안전과 풍성한 꼴을 약속하는 그런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JTBC에서 하는 사건 반장이라는 뭐 그런 뭐죠 사건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의사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을 가리고 장사하는 걸 봤어요. 쉽게 말하면 의대를 가면 우리 앞에 풍성한 뭐 꼴이 준비되어 있고 안전한 문이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대학을 가면 뭐 좋은 대학이라 우리 문이 안전하고 더 좋다. 뭐 어느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뭐 안전한 문이고 정말로 풍성한 꼴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다 나름대로 뭐 선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꼴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꼴인지 생명을 주는 꼴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 꼴이 우리에게 독초가 되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꼴인지인가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결과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럼 도둑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둑이라고 표현된 이 절도와 강도의 목적은 결국 양들을 위협하게 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선한 목자는 그 행위와 역할이 정반대로 선한 목자 스스로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내놓음으로 양들에게 생명을 제공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뭐 뒤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기꺼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한 그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제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1000살, 뭐 10,000살을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또 그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자체에서 누리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영생이고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물론 목자의 역할은 양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양을 보호하다 보면 오늘 여기 표현된 일이나 뭐 늑대 같은 것들이 오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목자가 위험하다 그러면 양을 버리고 사실은 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양의 목숨보다 누구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목자의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양이 중요해도 목자가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목자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위험을 무릅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버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착한 사람 뭐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니고 도덕적으로 뭐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리고 아름다움 고귀한이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건 목자들은 위험이 없을 때는 이제 자신의 삭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일에 충실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약이 아니라 사기락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월급, 자기 수당,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위험이 닥쳐오게 되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를 보고 이제 양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절도와 강도와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그 사건 목자는 목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똑같이 이제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리를 보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 세 가지 동사를 똑같이 빗대면서 절도와 강도와 같은 행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 사꾼 목자다 그러니까 사꾼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우리 장로사님 너 직장에 잠깐 다녀보셨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삭을 받는 게 나쁜 일이에요? 아니야. 정당한 거야. 사실은 정당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정당한 값을 받으면서도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제 사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나쁘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 뭐만 돼도 괜찮아요? 예, 사꾼만 돼도 괜찮아요. 내가 받은 거대로만 그래도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다 보니 이 사건 목자라는 말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도 이제 분명한 이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7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앞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들어가시면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자신의 양을 이끌어서 우리 밖으로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뭐랄까 양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밀한 관계의 기초는 결국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에 관련된 것이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삶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페이지에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 목숨을 버리신 목자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6절부터 18절인데 제가 있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는데 어떤 양도 있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만 내 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바깥에 있는 양도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유대인 기독교인들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의 생각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 있는 양과 목자의 주제는 제가 각 주에 4번, 5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11장 52절에 있는 말씀인 내용인데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인류의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20절 22절에 보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몇 사람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미 앞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인류의 죄를 얘기하는 거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의 생각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보편주의적인 구원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상을 요한복음 저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죽을 만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목숨을 버리실지라도 다시 뭐 하실 수 있어요? 취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이제 비유에 대한 긴 설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두 바가지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9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마지막 부분이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그래도 들었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상황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10장 20절에 다시 듣는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논쟁이 있기 전에는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 문과 목자의 비유를 듣고 난 이후에는 아예 예수님을 듣는 일에 거부하는 사태가 더 발전하고 강화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귀신 들린 자라고 하면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한 얘기랑 이제 똑같은 거죠.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내가 태초에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뜬 적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물론 요한복음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잠재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반응 속에서 첫 번째 반응이 아니라 정말 두 번째 신앙인들의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 된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